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저도 좀 약간 어색한데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지금 저도 이렇게 딱 찾는데 우리 교회 마이크는 강사가 멀어지면 안 들리고 붙으면 벅벅거리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요 마이크를 위해서 한 달간 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마이크 굉장히 비쌉니다. 진짜 한 달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진짜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걸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강사부터는 요걸 딱 끼울 겁니다. 안 찰랍니다 하면 무조건 끼워가지고 당신이 멀어지든지 앞으로 땡기든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딱 증거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약간 어색하더라도 오늘까지만 어색하면 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시간 웃을 일이 없잖아요. 주여 기도하는데 하하하 그거 이상하잖아요. 약간 정신 나간 것 같고요.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막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잖아요. 그 제가 딱 한 번 기억입니다. 제가 진짜 50년 넘는 세월 가운데 한 번 기도 시간에 웃겨가지고 배를 잡고 깔깔깔깔 웃다가 막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크게 웃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엄마가 막 등살이 너무 심하니까 신앙도 좋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참여해야 이 친구 어린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믿음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기도회를 억지로 데리고 와요. 그런데 공부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문제집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문제집 풀고 말씀 들으면서 문제집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같이 따라하는데 주여 사는 게 힘들어요. 주여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통통을 하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땅을 치고 막 문제집을 때리면서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공부 안 하게 해주세요. 공부 안 하게. 그게 너무 웃겨갖고 참을 수 없어서 웃겨갖고 뛰어나가 웃었다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만 힘든 게 아니고요. 우리 다 힘들잖아요. 진짜 사는 게 힘듭니다. 왜 힘든가? 왜 힘드냐면요.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는 뭐죠? 원인과 결과지요. 아니 원인을 알면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이유를 알면 그 이유를 없애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 내게 다가오는 이 굉장히 어려운 이 고통은 내가 원인도 제공한 것도 아니고 이유도 제공한 것도 아닌데 내게 막 밀려온다고요. 내게 찾아오는 이 고통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노력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왜 왔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다가온 고통은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동기 모임 때에 동기인데 동생이 있어요. 친구 항상 신나게 밝게 에너지가 좋길래 항상 그냥 인생을 즐겁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밤바람 맞으면서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야 어떻게 사냐 하니까 이게 사람이 밤이 되니까 센티멘탈해지고 정직한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밤바람 탁 맞으니까 형님 나 정말 개척교회 하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묻고 싶은 거 안 묻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어려움을 참아냈는데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가 없고 부흥 안 되고 이게 재정 어렵고 그건 참을 수 있겠더래요. 그건 내가 감당한 거니까 내가 결정한 거니까요. 개척교회 하면서 당연히 재정이 없고 어렵고 묻고 싶은 거 못 묻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 하나 있는 거 이 자폐라고 하는데 심각한 중증 자폐인 것 같아요. 이게 내 잘못입니까?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루라도 내가 이놈보다 내가 더 오래 살고 죽는 게 천국 가는 게 내가 유일한 희망이고요. 한 번씩 하나님 내 이놈아 됐고 그만 어디 좀 차 타고 가다가 탁 받쳐가지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가슴 아프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그 아들이 아픈 게 그 친구 잘못입니까? 그 목사 잘못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회사가 부도날 때가 있잖아요. 회사가 부도나서 내 직장을 잃어버리고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 안 해서 불어났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 안 했기 때문에 직장이 어려워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제공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려우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고난과 고통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고요. 이 내게 다가오는 고통은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막 밀려오더라고요.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은 한 30살쯤 됩니다. 태어나면서 죽고, 자라면서 죽고, 병 걸려 죽고, 전쟁 나서 죽고, 배고파 죽고, 그냥 병에 걸리면 다 죽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죽음이 항상 내 곁에 친구처럼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죽음이 너무 가까운 세상에 병자가 있습니다. 1절이지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나사로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내 병이 걸리는 것 관계가 없더라니까요. 이 친구 예수 믿었다니까요. 예수님 잘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인데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과 내가 죽을 병 걸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다가오더라니까요. 얼마나 이 인생이 기구한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먼저 돌아가시고 내 나이 17, 여동생 15, 14살 3남매 덩그러니 세상에서 그렇게 남아서 치열하게 죽을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오늘은 그 마지막 남은 하늘 같은 17살 오빠가 죽어간다고요. 마지막 넘어가는 그 숨소리, 그 한번 푹 내쉬는 그 숨소리가 마지막 오빠의 숨소리일 것 같을 때에 그 숨소리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나머지 마지막 아빠 같은 오빠, 하늘 같은 오빠가 죽으면 어떡해요? 마지막 숨소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지요. 그때도 의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는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이 지독한 아픔을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예수님을 찾음으로 해결한다고요. 그때도 의사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옆집 앞집 아줌마들이 얘들아 의사를 불러야지, 병원 가야지,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말 맞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의사 찾아야죠. 그런데 이 지독한 어려움을 예수님께 가져가고 싶다고요. 이 지독한 고통을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고 예수님 손에 얹어놓고 싶다고요. 3절 말씀이지요. 그 누이들이, 함께 합시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사람을 막 보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 한 분이 암 3기 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 딱 판정을 받았는데 진짜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술이 잘 됐어요. 깨끗하게 완치되었는데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병문안 갔는데 굉장히 이렇게 설레이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던데, 목사님, 내가 진짜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부끄러운 간증을 할게요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좀 감동이 되는 간증이었습니다. 의사가 암 상기입니다라고 딱 선포하는 순간 하늘이 그냥 흑색으로 변하더래요. 그냥 사람 생각이 없어지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순서대로 지나가더래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딱 지나가는데 첫 번째 생각이 암보험 있다. 두 번째, 서울 가면 세브란스 병원 있다. 세 번째, 통장 잔고에 돈 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는데 다섯 번째,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에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흐르더라는 거지요. 이 장로님이 병상에서 깨달은 것이, 목사님, 저에게 이제 말하는데요. 목사님,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내 본 모습 드러납니다. 정말 내가 하나도 어려움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신앙 좋은 장로인 줄 알았는데
위기의 순간 되니까 내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나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장로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안전장치를 믿고 단단한 환경을 두 번째 믿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옵션으로 예수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된 1번이 사실 여러분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과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1번 누르면 누가 나온가? 그 사람이 진짜 내게 소중한 사람이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먼저 같이 오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힘든 일 당할 때에 먼저 생각나고 전화하는 그 사람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전화합니까? 남편에게 합니까? 남편에게 한다고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남편은 보험회사 전화하라 한다고. 그렇지만 아내는 보험회사에 전화하기 싫은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때에 좋은 식당 가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또 꼭 같이 오자고 그렇게 공수표 날리잖아요. 마리아 마르다는 진짜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병들면 죽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상식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건 모르겠고 그러나 이 문제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확실하게 믿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내가 힘든 일 당했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정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기록입니다. 1907년부터 1930년까지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우는 이 백성들과 함께 울어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정말 기적의 시대입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천배만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건강에 내 삶에 내 직장에 어떻게 큰 은혜 부으셨는지 하나님 이야기가 풍성했습니다. 사람 이야기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 이야기, 하나님 자랑만 풍성했다고요. 그 하나님 자랑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지요. 그런데 1990년 이후에 교회의 기적이 말랐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이 말라버렸다고요. 하나님의 기적 창고가 말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그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분명히 경험되고 성도들의 입술마다 하나님 자랑으로 충만했는데 왜 1990년대 이후에 능력과 권능의 기근, 가뭄이 오고 말았습니까? 어떤 교회든지 많은 교회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이야기가 씨가 마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과 기적과 권능 이야기는 아무데도 없고요. 전부 다 상식과 이성과 지식과 그렇게 내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합리적인 교회가 된 거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정답은요, 확실합니다. 성도들이 1990년대 이후로 성도들이 내 문제를, 내 고통을, 내 아픔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게 오늘 이 90년대 이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냉장고에 꼭 새기시고 꼭 여러분 차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이사야 65장 2절 우리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불러라.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신다고요? 종일 손을 펴서 내 손바닥에 있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내 손바닥에 있는 그 한계와 그 수준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 내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너의 길, 사람의 길을 가더래요. 내 손바닥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한계와 내 울타리와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살아가더래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 손에 쥔 것만 바라보고 그 한계에서 그 꼴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주 상식적인 교회는 되었는데 능력과 기적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아주 보편적인 아주 상식적인 내 인생은 되었는데, 뻔한 인생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 위에서 내가 주무르면 그건 내 일입니다. 내 손바닥에 놓고 내가 아무리 주물러 보십시오. 내 손바닥에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가정의 아들의 일들을 가지고 막 주물러 보십시오. 전부 여러분의 일입니다. 성공해도 내 이야기, 실패해도 내 이야기, 좋아도 내 이야기, 나빠도 내 이야기, 전부 내 이야기죠. 그런데 내 손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딱 얹어서 하나님의 손이 만지는 순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록이 된다고요. 20년, 30년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울타리 담 너머의 일, 나의 울타리 너머의 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야기만 충만하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참 안타까운 신앙인이지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막 무거운 일도 올려놓으시고 기쁘고 좋은 일, 작은 일, 소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도 한번 하나님의 손에 얹어 놓아 보십시오. 예수님을 먼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그 손바닥 위에 한번 놓아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내 삶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7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 찾아오신다니까요. 예수님 만지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기록되고 쓰여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것입니다. 더 예수님 찾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이야기 쓰지 마시고요. 내 이야기 쓰지 마시고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3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주여 보십시오, 주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아마 야 너 금붕 아니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저도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삼치입니다. 삼치, 눈치, 코치, 길치. 예수님은 눈치가 없어요. 아니 백화점에서 아내가 와, 이 옷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이 말은 예쁘다라는 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네가 빨리 카드 내라는 거잖아요. 네가 빨리 카드 내가 빨리 결제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눈치, 코치가 있는 거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 병들었나? 무슨 병이고? 아, 그래. 그건 진짜 이게 눈치 코치가 없는 거죠. 길치인 거죠. 가야 될 길을 모르는 거죠. 이 말은 빨리 와달라는 거잖아요. 빨리 와달라는 거잖아요. 마리아 마르다가 기대한 게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숨 넘어갑니다 하면 뭐라고? 내 친구 나사로가 죽어 간다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게 이제 기대한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6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지 같이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들었다 함을 듣고 바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리아는 지금 오빠의 마지막 숨소리 하는 그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마지막 숨소리를 예수님도 듣고 계실 건데 그곳에 이틀을 더 기다립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병든 줄 알고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이틀을 더 기다리신다고요. 이 48시간 사람 허파 디비지고 가슴 찢어지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는 이 48시간 진짜 죽을 맛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병은 확실히 낫거든요. 왜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았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어떤 귀신도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확신과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면 낫는다, 예수님 오시면 산다.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수준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병 낫는다, 예수님은 위대한 병 고치는 사람이다, 병 고치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쳐도 예수님은 내 속도에 안 맞춰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적거립니다. 미적미적. 미적거리는 그 48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우리에게 많은 거죠.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고통을 그대로 겪어야 되는 48시간, 그 이틀, 그게 나는 너무 힘들어요. 아픈 것도 힘든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내 가슴 아픈 그 기다림도 더 힘든 것이요. 예수님은 내 간절한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는 것 진짜 힘든 겁니다. 미적거리시는 예수님, 왜 빨리 오지 않으시는지 아픈 시간을 보낼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경험할 때에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환경 말고요,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을 꼭 붙드십시오. 그게 뭘까요? 5절이지요. 5절.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지만, 우리 오빠의 숨소리도 변하고 내 건강도 변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5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시 한 번 더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왜 예수님이 이 성경에 본래라는 말이 뭐죠?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본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부터 너를 사랑한 게 아니고요, 태초부터, 내가 너를 알기 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변함없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본래 영원 전부터 김상조를 사랑하시더니,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나의 건강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일이 이해가 안 되면요, 사람을 믿어야 돼요. 상황이 이해 안 되면 그 사람을 믿잖아요. 그 사람이 행한 일이 이해가 안 되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걸음, 예수님이 미적거리는 그 걸음이 이해 안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믿어야죠. 본래 사랑하시더니. 지난주에 우리 앞에 며칠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나를 골탕 먹이시려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물론 누군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입구에 화강암을 깔아놓으신 분,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3년 동안 골탕을 먹이셨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사실요. 화강암을 바닥에 깔면 안 돼요. 화강암을 바닥에 깔면 비가 올 때 여러분 이게 얼음판이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 어르신들 주일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조금만 탁 미끄러지면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골반뼈 부러지면 바로 천국 가십니다. 너무너무 내가 이게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 3년 만에 이걸 화강암을 드러냈습니다. 화강암을 드러냈는데 시멘트 깔았잖아요. 시멘트를 이제 깔았는데
그냥 시멘트만 있으면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여기에 이제 방수 페인트, 에폭시 페인트를 이제 칠을 했습니다. 석장로님 이제 하셨는데, 지난주에. 장로님 이제 아침 일찍 오시더니, 이 쓱싹 칠하시더래요. 제가 그때 있진 않았습니다만, 쓱싹 기름칠하고, 막 청소하시더니, 쓱싹 칠, 한번 두껍게 확 칠하고, 사라져버리셨습니다. 우리 석장로님이 사라져버리셨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가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이래 걸쳐놓고 어디 가쁘노? 이렇게 된 거죠. 이래 걸쳐놓고 하면 하고 오사마리가 딱 돼야 이게 일이 되는데, 오사마리를 안 하고 하면 하고 말고 말지 가쁜 거예요. 가신 거예요. 한 서너 시간 뒤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싹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칠한 그곳에다가 또 쓱싹 두껍게 또 바르는 거죠. 그 동네 할매가, 이 집은, 이 교회는 페인트가 남아도나 한 번 칠하면 되지, 칠 잘 됐구만 또 칠하고 남아도나. 또 장로님은 아무 말도 없이 또 사라지셨어요. 어디 살짝 바람과 함께 또 사라지신 거죠. 장로님이 또 서너 시간 뒤에 다시 오셔서 또 덧칠을 다 하는 거 보고 동네 할매가 한마디를 딱 하자마자 우리 교회 어떤 할매가 그래 말했다. 할머니, 에폭시가 뭔지 아나? 에폭시가 뭔지 아나? 이건 뺑기하고 다르다. 이건 뺑기가 아니고 에폭시다. 에폭시. 일을 모르면 사람을 믿으면 되지 뭘 그래 많이 만노? 멋진 말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뺑기는 에폭시와 다르다. 일을 모르면 사람을 믿으면 그만이지 뭘 그리 말이 많노? 페인트는 몇 번 칠하죠? 한 번 칠한다고요. 에폭시는요? 반드시 3번을 칠해야 됩니다. 상도, 중도, 하도. 그러면 상도, 중도, 하도 한 번 칠하고 1분 뒤에 중도 칠하고 하도 칠하면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상도 칠하고 3-4시간 기다렸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마르면 또 칠하고 또 중도 칠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또 하도를 칠한다고요. 페인트 칠만 아는 사람에게 에폭시 작업은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페인트만 아는 사람이 에폭시 작업을 판단하면 그건 오판이 되는 거지요. 일을 모르면 사람을 믿으면 돼요. 좋은 사람이 일을 하면 일도 좋게 된다고요. 자,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빠가 죽을지 살지, 오빠가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 두 자매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고 싶다고 말하면 알려줍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일이, 이 오빠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까치발 막 들어 올리면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 하나의 인생을 걸어야지요. 확실히 아는 게 뭔데요? 확실히 내가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알고 이게 꼭 붙잡은 게 뭔데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 이것 한 가지 분명하니까 그것 한 가지 붙들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지는 사건들은 계속 변합니다. 얼굴이 막 변해요. 얼굴이 얼마나 변하는지 마치 이게 신부 화장한 이게 여성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장관사 결혼할 때 제가 이렇게 차를 태워주고 분명히 얼굴이 장관사인데 갔다가 기다렸는데 나왔는데 누굴까 나를 부르더라고요. 모르는 아가씨가 불러요. 드레스를 입고. 자세히 보니까 목소리가 같아서 태워갔습니다. 얼마나 어색한지. 얼굴은 다른데 목소리 같으니까 야가 뭐 다르게 썼나? 집사람 결혼할 때에 어제까지 실컷 같이 놀던 조카가 집사람 얼굴 보더니 자기 처형에게 엄마 우리 누구 결혼식 왔어? 얼굴이 변하는 거죠. 또 결혼식 끝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또 얼굴 변했다가 이런데 우리 인생을 걸면 이제 이게 불편해집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계속 바뀝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계속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졌다가 막 좋아졌다가 막 좋아졌다가 어려웠다가 비웠다가 막 화냈다가 변하는 것에 내 목숨을 거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고통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걸어야 평안하다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5절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께서 본래 김상조를 사랑하시더니,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줄을 딱 걸어 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시나리오가 따로 있다니까요. 다른 계획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방식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를 모르면 사람을 믿어야지요. 상황을 모르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가야지요. 벌어지는 일을 모르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찬양 있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띵.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나의 믿음 적으나 사랑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니.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 사랑하는 예수 의지합니다. 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작아요. 나의 믿음은 작지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원래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세계에.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지요?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소망을 준 성인으로 믿고 있다고요. 구원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성인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믿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절대 안 믿었습니다. 말을 보면 알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들이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대단하고 엄청나고 병고치지만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르다는 낫습니까? 마르다는 좀 나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24절에 함께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만한 죽음의 목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친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할 때에 살아나겠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대단합니까?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32절 보십시오. 마리아도 똑같아요. 전부 다 예수 안 믿어요. 함께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끝났잖아요. 좀 더 빨리 오지 뭐 하셨어요? 제자들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똑같습니다. 확실히 잘 알고 믿는 건 뭐라고요? 확실히 믿는 건 예수님은 병은 잘 고치시는 능력자야. 예수님은 능력자야. 그런데 죽음은 예수님 밖에야. 죽음은 예수님 손 밖에 있고 죽음은 예수님 영역 밖이야.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이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그들 앞에 계셔서 요한복음 11장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죽은 후에 24시간 안에 입관할 수 없지요.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절대로 입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도 믿었습니다. 영혼이 죽은 뒤에 3일까지는 희망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4일 지나면 절대 희망이 없다라고 그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 3일 딱 4일 지나면 그냥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3일 동안 살아날 수도 있는데 4일 지나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3일 동안은 무덤에 갑니다. 4일째는 절대로 안 갑니다. 확실히 안 갑니다. 왜? 냄새가 나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 둘러싼 무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 자리, 죽음의 권세가 생명을 짓밟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죽음의 권세 앞에 우뚝 서서 큰 소리로 왕의 이름으로 왕의 통치로 선포하신다고요. 죽음아 한판 붙어보자. 사망아 한판 붙어보자. 43절 큰 소리로 함께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왕의 명령으로 죽음아 사망아 물러가라.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선포하니 생명이 들어가고 죽음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죽음의 목을 비틀어 버리셨다고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나사로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를 덮은 그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신 이유는 나사로를 위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보십시오. 42절 정말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는지 그를 위해 살리신 것이 아니라 자 42절 함께합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도 마을 사람들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믿지 않았고 오늘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죽음의 장막이 나사로를 덮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의 장막이 나사로를 덮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현재 죽음의 장막이 나사로를 덮은 게 아니고요. 이 둘러서 있는 이 무리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과 오늘 이 무리들에게 그 죽음의 장막이 덮여 있는 거지요. 이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죽어 썩어 냄새가 날 때까지 이틀을 더 기다리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틀을 어떻게 표현하시죠? 예수님이 이틀을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틀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가 15절 함께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너무 아팠는데, 나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지 않으셔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나사로가 죽을 때에 내가 여기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대요. 나에게 아픈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나에게 가장 아픈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내게 가장 힘든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지요. 이제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마르다 몰랐다고요. 제자들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걸 딱 본 순간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모든 제자들이 안다고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손에 쥐신 분뿐만 아니라 죽음과 삶과 지옥과 음부와 모든 만물과 만유의 키를 주신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의 48시간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 한 번만 더 합시다. 이사야 55장 9절 한 번만 더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고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좋은 것 주시려고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다리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리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